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니. 15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3가지 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 행복하고 물 떠나면 죽습니다. 이게 자연의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는 흙 속에 있어야 나무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나무들은 땅 속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새는 하늘에 있어야만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물고기 물에서, 나무로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도록 창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말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0절에 영적 존재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돼지나 고양이나 모든 짐승들은요, 혼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영.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만약에 저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 말한다면 사람같이 불쌍한 것이 없어요. 사람같이. 그래서 장애자나 지체장애자, 그래서 사람이 IQ가 20밖에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이 영이 있걸랑이요. 영적 존재 걸랑이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 한번 보니까요, 이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1부터 100까지 쫙 써놓고요, 80일 가져와 그럼 80일 가져오고요, 50 가져와 그럼 50 가져오래 개가요. 그래서 몰래 숨겨놨어요. 이렇게 쫙 숨겨, 뒤에 잘 안 보이게 해놨어. 48 그랬더니 막 찾더라고요, 걔가. 그런데 48 딱 찾아와요. 그런 개는 아이가 70이라 하더라고. 그런데 개가 훨씬 날 때가 많아요. 보면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걸랑이요. 그런데 그 개는 영이 없다니까요. 죽으면 그만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하도록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없어요. 에뱀 요 마귀 사탄이 가요, 하나님보다 교만해지라고 해서 애들 쫓겨나가지고, 애들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따먹지 말겠다, 선악을 따먹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뭐가 없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소속이 마귀라. 마귀 자녀예요. 마귀한테 붙잡혀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한테 붙잡힌 인간들은 소속이 마귀 자녀가 돼서 마귀한테 붙잡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귀 자녀,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고대 문제, 고통하다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종교 가지고 선행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하셨냐?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세 가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마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참 왕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 분을 믿을 때만이 다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운명 아래 있던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사단에 붙잡혔던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에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때만 그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멋있게 한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행을 잘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지식이 많고, 이게 아니라 기준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믿고 있느냐, 영접했느냐, 이거 다 골랑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그분을 내가 진짜 믿어지냐, 내가 그분을 정말 인정하느냐, 그분이 나의 구주고 나의 그리스도 맞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이고 이미 저주, 재앙, 모든 운명, 사주팔자는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참 정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몰라요. 무당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걸 다 했는데 한 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열심 가지고 하고, 자기 방법 가지고 하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의 인생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만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이 사람은 억만금 준 것보다 더 축복받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교회 다닌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놀러 가지 못하지, 남들이 정말로 주일날 어디 공짜로 보여준다는데 가지 못했지, 친구들이 야 내가 햇빛 타를 테니까 이번에 가자, 그래도 가지 못하지. 쪽을 들어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복음 알지 못하지. 그래 얼마나 불쌍했어요. 근데 우리 광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다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는 건데, 이게 믿어지는 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저는 이거 고백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한나성교회 전할 때마다 늘 다른 거 안 해. 이 393 기도를 하니까 너무 이게 어려워, 잘 못 따라서 해. 그래서 제가 늘 이게. 근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옛날에는 주는 그리스도 시오 이렇게 거랑해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우리 김성호 사님도 여기 전화하다 보면 우리 홍재병 목사님도 우리 아파서 지금 못 나오죠. 강성 목사님, 전재 목사님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동 목사님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면 이걸 다 따라서야 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과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한 문장 한 단씩 얘기해요. 그걸 다 따라서야 되니까. 근데 저기 서울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한 10번 해달라고 했고요. 그때 따라서 할까 말까예요. 왜냐? 이건 아무나 고백하고 아무나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이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3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큰 대지 일본에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3가지 뜰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 3가지 뜰이 무엇이냐? 3가지 뜰을 붙잡은 사람, 3가지 뜰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걸랑이요? 이 3가지 뜰은 뭐냐? 할 때 3가지 뜰을 알려면은 통과를 해야 돼. 뭘 통과해야 되냐? 작은 일본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요거를 통과해야 3가지 뜰을 이게 이해가 돼. 왜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이유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3가지 뜰이로구나,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바울을 씌웠는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만에 피오나 피제사, 이게 이해돼야, 이게 이해가 되고 이거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씌웠다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뭐를, 성막, 이게 성막 왜 세워야 되는지, 성막에서 날마다 왜 아침 저녁으로 왜 피제사 돼야 되는지, 이거 다 이해가 됐다니까요. 왜 문설주 문방에 피를 봐야 되는지 이거 이해가 됐어요. 누가, 모세가. 그 전까지는 100%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사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처녀 잉태다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나이라.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왜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되는지, 이거를 알게 된 거라니까요. 붙잡는 사람. 그럼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회가 3가지 뜰을 모르고 올라요. 구원받은 우리가 3가지 뜰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신앙사람에서 신비주의로다가, 신비주의 신앙사람 몰라요. 관심이 딴 데 있다니까요. 이 율법주의, 이 박애주의, 인본주의, 종교, 기복주의, 이거 이렇게 신앙사람이면 이 3가지 뜰을,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3가지 뜰을 왜 이게 필요한지 이게 몰라요. 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이 사람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그 장소에서 뭐 장사를 해내. 장사를 그냥 돈 팔고 뭐 하고 뭐 짐승 갖다가 그냥 서로 바꿔주고 이런 일을 해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책찍을 가면서 다 짐승 다 내쫓아버리고요. 엽전 그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돈을 그냥 엎어버리고 난리가 났어. 예수님은 화가 잘 안 내요. 근데 왜 화냈느냐? 너무 엉뚱한 짓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 그래가지고 흠없는 짐승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엉뚱한 짓이라는 거야. 아이들의 뜰 관심 없어. 이방의 뜰, 기도의 뜰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 주님이 거기만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 3가지 뜰이 무엇이냐? 두 번째 3가지 뜰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방의 뜰이 3가지 뜰, 이방의 뜰.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3가지 뜰을 알고 있는 그 교회를 하는 축복 주시걸랑요. 근데 이 3가지 뜰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이게 보통 왜 하나님이 예수 믿어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인데 왜 어찌해서 이 바울을 하나님 쓰셨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성격이 좀 더러워. 이 사람은 좀 성질이 좀 못됐어. 그래도 하나님 쓰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심이 있어. 중심이 딱 복음이라. 이게 중심 3가지 뜰이라. 근데 어떤 사람 너무 착해. 진짜 남이 밖에 빡 차도 죄송합니다, 내가 빨리 먼저 피해야 되는데 할 정도 너무 착해. 근데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진짜 착한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 있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 9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저분이 예수 믿어 잡아주기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가라. 이 사람은 3가지 뜰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의 뜰, 임금,
임금은 치유 말하는 걸랑 이게. 임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아이들들 말하는 걸랑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미리 택했다. 창세의 영체전에 택했다. 그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방의 뜰은 237, 다시 말하면은, 이 다민족을 말하는 걸랑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부터 세 가지 뜰, 이방의 뜰은 꼭 다민족, 우리하고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깊이 말한다면은 불신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데 복음 못 들은 사람. 하나님 여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갈대로 불렀을 때 큰 민족을 일가리라. 처음부터 큰 민족,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변 축복, 기념의 축복, 불가능한 축복, 처음부터 그걸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처음부터 237 5천민족, 세계복음화, 다민족, 이방의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것을 주시는 데는 가서 모든 족속 처음부터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장 15절로 쭉 보게 되면 만민에게 1장 마가복음 그거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오직 성령도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연승이 내려라. 땅까지 복음 전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수레팀을 구성했는데 이 다민족 팀이 다 구성됐거든요. 수레팀이 구성된 이유가 뭐냐? 이 다민족 237 5종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구성한 거예요. 16장 6절 10절 말씀에 아시아나 막았어요. 비들라고 막았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다민족, 이방인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시간표가 있고 순서가 있걸랑요. 먼저 순서가 어디냐? 마게도냐. 아시아를 복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두니아를 복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예배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라고. 여러분이 전도다 보면 내가 분명히 저 사람 먼저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먼저 구원을 따겠걸랑요. 시간표. 그래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정말 생명 살리는 일,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진짜 기도하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요. 이 기도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관심 거기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9장 1절 7절에 보면 오수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재현됐걸랑요. 왜냐? 이방인 살리라고. 왜냐? 세계복음하라고. 왜냐? 그 계기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가 로마 왜 갔습니까? 로마로 가면 어려움 당해요. 문제 많이 와요. 고통 많이 받아요. 그런데 로마로 왜 가야 되냐? 이유는 하나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른 이유는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진짜 땅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237 5층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 생각하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 관심은 이방의 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방의 뜰은 다 포괄적인 거예요. 237 5층 세계복음화, 또한 우리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을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방의 뜰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뜰.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기도가 된다. 그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치유받은 사람. 그래서 임금들을 위해서, 임금은 다 병들었걸랑요. 여러분 서밋들이 다 병들었다니까. 그거 살리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360일에 이곳으로 각인됐단 말이에요. 각인 치유를 해야 돼, 각인 치유. 우리 구원 받았는데 병들었어요. 그래, 구원 받았고 아버지 자녀가 됐는데도 360일에 얻어 걸려 있걸랑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입장 다 여기에.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내 기준, 내 수준
여기 어덕을 했단 말이야. 다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분 나쁘냐? 여러분이 왜 속상하냐? 왜 내가 억울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세계보고 때, 영혼고 때문에 억울합니까? 안 그래요. 누가 나한테 내 기분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손해보게 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강석교는 안 그렇지만 또 다른 교는 많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치유받아야 돼. 왜? 우리는 진짜로 각인 체질을 받아야 돼.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다 내려놓고 딱 오지. 그래 치유되는 거거든요. 일삼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디에 우리 뿌리 내렸느냐? 13, 16, 19에 뿌리 내려 있어. 왜? 우리는 가문 대대로 무슨 가문이냐? 무속 가문, 이 점술 가문. 이게 우상 가문이잖아요, 우상 가문이다. 4명 중에 1명이 다 우상 가문이래요. 그 정도로다가 그러지 우리는 우상이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옆집에 우상이 살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옆집에 산다니까. 그 정도로다가요 저주받을 인간들이 구원받았는데 그게 뿌리가 뽑혔대. 뿌리가 깊숙이 뿌리가 내려와 있어.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습관들이 깊이 뿌리 내려왔다고요. 그거를 뿌리가 치유받는 것이 이게 뭐냐? 그 기도예요, 기도. 그 치유. 임금들이 왜 다 성구에 다 무너지냐? 그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래요? 분리된 상태. 이거 체질돼 있어. 이거 치유받아야 돼. 우리는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마다 얻어올리잖아요.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분리된 상태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그 체질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임금들이 다 병들어 있어. 그래서 왜 영적 썸이 먼저 되느냐? 영적 썸이 안 되고 이 그냥 썸이 먼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 성공했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또 장관들 그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그 서밋이요, 다 서밋. 그런데 영적 서밋 먼저 안 되고 먼저 영적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다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진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우리는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뜰, 이스라엘 족속으로 불렀다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 이 족속 뭡니까?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구루토기를 위해서, 더 나가서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른 거예요. 누구를? 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 왜 쓰셨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알아,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늘 사도 바울은 어디 가십니까? 아이들, 렘넌트, 후대, 부르토기, 흩어진 자들, 여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7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가고, 회당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들어갔어. 18장 4절에도 회당에 들어갔어요. 19장 8절에도 회당에 들어갔어요. 틈만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는 거야. 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9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문설주의 문방에 다 뭐 이렇게 그 성경을 써서 붙이고 그랬잖아요. 기호를 써서 붙이고 다 그랬잖아요. 들어오도 나가도 다 모여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각인시켰어. 근데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고 율법을 각인시켜서 그렇지 진짜로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각인됐던 것들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들어가가지고 다 이 각인. 틈만 있어 회당 들어간 거야 이게. 진짜로. 그래 우리가 아까 여기 봤잖아요. 거기 렘넌트들. 그래서 저는 73개 초등학교와 80개 중고등학교, 20개 대학교 놓고 기도하면서. 왜? 아버지께서 진짜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 후대 가운데, 렘넌트 가운데서 세계복음화된 일꾼 나와야 되잖아요. 기도. 여기에 관심이 있던 거야. 누가?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예수 믿어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총사로 가놨는데도 하나님 미워할 수가 없어. 왜? 이것 때문에. 저놈을 써야겠다고 하고 하려 보니까 이게 말을 안 들어. 자꾸 엉뚱한 거. 자꾸 신비주의, 율법주의, 자꾸 일리 빠져. 근데 사도 바울은 딱 담에서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요. 완전히 뭡니까? 세 가지 뜰, 총 집결, 총 관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뭡니까?
작은 네 번째로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응?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새가 있들, 하나님 모든 소원이 새가 있들, 하나님 모든 목표가 새가 있들, 하나님 모든 새가 있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새가 있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가 새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민족 운동하는 교회, 치유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삐뚤어져서도 올바르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세 가지 뜰 때문에 당신을 택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 너무너무 기뻐하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탄의 12가지 망대물로 드는 세 가지 뜰이 이런 것인데, 세 가지 뜰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 뜰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세 가지 누릴 수가 있냐? 여러분, 내 안에 작은 1번에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딱 세워야 돼.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정확한 복음 붙잡으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138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138만 붙잡으면 돼요. 내 힘 가지고 못 이겨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여러분에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못 이겨. 안개가 와. 사람은 한계가 오고, 사람은 속상하고, 사람은 기분 나쁘고 그래.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 이게 다 리수에서. 그리고 뭡니까?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 내 안에 망대 세운다는 것은 기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로 힘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여러분, 악령 충만하면 귀신이 역사해. 악령 충만하면 사탄이 역사해. 사탄이 가해. 가로다가 악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판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래? 요번에도 보니까 그냥 이게 사람 맨날 죽는 거, 뭐 칼로 찔러 죽이고 뭐에 찔러 죽이고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순간만큼은 악령이 충만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 힘을 얻는 것은 다른 말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계를 떠넘을 수가 있어요. 늘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에 맺던 그 성령 충만함을 늘 받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내가 이 성령 충만해야 돼. 강단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늘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서 현장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 직장 현장, 모든 산업 현장, 늘 만남 현장, 가는 곳마다 다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딱 누렸어요. 보호자의 축복 뭐냐?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딱 누려야 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신관의 축복과 2, 3, 7 빛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 이게 이 응답 들어야 돼. 자, 짜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 내가 언약의 축복을 딱 누려야 돼. 이 세 가지 뜰을 우리가 누리려면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언약의 축복이 뭐냐? 이게 바로 5가지 기도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사 하나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말씀을 역사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원을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을 역사해 주옵소서. 자, 기도하세요. 이건 절대 이 기도는 반복이 아니에요. 393 기도는 반복이 아니에요. 자꾸 죽은 남의 물 붓는 건 반복이야. 근데 살아있는 남의 물 붓는 건 반복이 아니에요. 잘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해문하시는 이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대 능력이 올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능력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보호자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 9가지인데 3초월.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고, 신원의 축복과 2, 3, 7 빛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기도하세요. 2, 3, 7 내게 임하니까 뭡니까? 삼생명.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에 불안하고 추정하고 행복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행복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애들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3가지만 살아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애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언내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삼천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없었어. 누게? 하나님 나에게 삼천무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삼천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늘. 그 다음에 사는 뭡니까? 삼은 또 뭐예요? 큰 작은 3번의 삼은 바로 삼시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게 삼그함을 누림으로 교회의 기도망대, 제자망대, 비체망대 세워주시옵시고, 저 중지자들과 이 삼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70지역, 70제자, 70망대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렘넌트하게 상급삼을 축복 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이제 미래의 망대를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과거가 발판되고 오늘이 기도 제목되고 미래가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장군대 번째 뭐라고 했어요? 바로 공중어서 잡은 사단이 꼴랑.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어서 잡은 사단은 이 꺾어버려야 돼. 꼴랑이요. 어떻게 꺾어요? 우주 시대의 능력으로 결박해버려야 돼. 이게 여러분, 사단이가요 공중어선을 잡아서 지금 역사합니다. 이 공중어선 잡은 사단이가 전 세계에 지금도 진을 치고 있다니까. 견고한 성,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견고한 성을 지고 이게 진을 치고 있어요. 이거를 파해버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주 시대에 정복할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어서 잡은 사단을 결박해버리세요. 공중어서 잡은 사단이가 지금도 이 땅 위에 짓대가 얼마 남지 않는지 알고 이게 막 바라구래 이게 우리 속에서 요동시켜버리게 하시. 그럴 때마다 공중어서 잡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꺾어버리세요. 다른 힘으로 못 이깁니다. 다른 힘으로 이 사단을 못 결박시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이 결박시킬 수 있으니까요. 공중어사를 그냥 꺾어버리 결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권세 기도를 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기분 나쁩니까? 그 흑암의 역사예요. 왜 속삭 안 됩니까? 흑암의 역사예요. 흑암이 그래. 흑암이 암주에 가장 무서운 암이 흑암인데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형제 5명 다 또 조카까지 다 암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래요? 그럼 다 어디 있어요? 흑암 그래도 다 흑암에 걸렸다. 그래. 그 흑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꾸 이 복음으로다가 이게 이제 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 명 한 명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흑암의 문제니까 이 흑암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만 꺾으세요. 다른 꺾지 마시고 흑암만 계속. 여러분, 가정에 뭐 문제 있고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양발을 이렇게 넣냐 저렇게 넣냐, 여기다 놓아라 저기다 놓아라. 그러면요 알아도 일부러 저기다 떨어요. 어떤 목사님은 네타임 할 때도 자꾸 이거 매라 저거 매라니까는 일부러 핫딱지 나가지고 똑같은 걸 한 달 동안 맸대. 계속이야. 왜냐? 사람이 일부러 그럴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밥 먹지 마라, 밥 많이 먹어라, 국 먹어라, 국 먹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여러분과 뒤에서 밥 많이 먹어도 세 가지 뜰만 갖고 있으면 축복이요. 그런데 맨날 습관이 좀 나빠도 이 사람은 늘 관심이 세 가지 뜰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대로 사람 말이 그게 아니야. 여러분, 흑암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흑암은 꺾어버렸어요. 이제 끝나버렸어. 승리할 시대. 그 다음에 뭐냐? 5번째 뭔 기도를 하랬어요? 다른 게 아니야. 위에서 주시는 5가지 힘을 나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세 가지 뜰을 축복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10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2, 3, 7, 5천 복음화를 위해서 세 가지 뜰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력을 주세요, 지력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경제력을 주시고 인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나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끝으로 세 번째로다가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세 가지 뜰을 딱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의 뜰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또한 기도의 뜰 치유를 놓고 여러분 쫙 기도하고 거기가 뭐든지 사업을 해도 관심을 갖고 직장 다녀도 세 가지 뜰, 집에서 잠을 자도 세 가지 뜰, 어디 놀러 가도 세 가지 뜰, 밥 먹어도 세 가지 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워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딱 마음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축복 주시냐? 작은 일본에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방인 살리라고 237 복음화를 위해 주역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나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주역돼요. 두 번째 뭐냐? 병든 엘리트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치유 사역자로 아버지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자, 55째 뭐냐? 바로 렘넌트 후대 렘넌트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서밋으로 여러분 나를 하나님 서밋의 주역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십니다.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늙으시면 주역 대 주역. 어디에? 응? 세계 복음화의 주역을 하나 쓰셔. 237 복음화 때만 하는 우리 주역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유 사역자로 하는 우리를 쓰셔. 왜? 이 땅에는 엘리트가 뭐고 상관없어. 다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늘 쓰셔. 세 번째 뭐냐? 뭘 쓰셔요? 바로 이 아이들 후대를 위해서 하늘 쓰셔. 렘넌트.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렘넌트 운동. 여러분 73개 초등학교를 해서 기도만 해보세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 저 중고도 80개 중고등학교, 대학교 27개 기도만 하셔도 하나님 축복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광석회가 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 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시사. 우리가 살아도 세 가지 뜰, 죽어도 세 가지 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도 237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 서밋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도 받게 도와주셨어.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5가지 기도가 계속 되어지며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망대를 세우게 도와주소서. 237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의 주역되도록 광석계를 축복해 주시고 광석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